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설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짧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게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성경에서 꽤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길게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룰 때 부정적인 모습들도 같이 다룹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친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존경하고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할지 아시겠죠? 자, 누구 이야기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 예상 우리 또 한별이가 저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답을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저요 합니다. 그리고 말해봐봐 하면 답을 모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소정자매가 알 것 같은데 제가 누구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하면 네? 아담? 예, 땡. 예. 예수님의 족보죠. 1장은 제가 누구 이야기할까요? 누구? 아브라함. 틀렸습니다. 다윗. 예, 다윗하고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네, 누구? 모세 아닙니다.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삭 아닙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리더 학교가 온전히 잘 진행되지 않았네요. 양육하고 3년에 한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1장 6절 말씀 딱 읽으면 걸립니다. 왜 걸릴까요? 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고 그리고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밧세바는 다윗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했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원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경마다 1차 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2개가 거꾸로 해가지고 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우선 나중에 혹시 강의할 일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강의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다윗의 별을 국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차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해봤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를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11장은 방금 이야기한 마태복음 1장과 다르게 이 11장은 전체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에는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두각시키는 성경,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두각시키는 성경,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두각시키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용납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오해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는 믿음에 대한 칭찬,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 칭찬에 대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11장에 대해서 그래봤자 죄인이지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래봤자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래봤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너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설거지를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줘야지 청소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다른 시간에 해줘야 됩니다. 지은 사모님 아시겠죠? 여러분,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그 된장찌개를 집중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간이 안 맞았던 김치찌개 이야기하면서 그때 먹었던 김치찌개 간이 안 맞았는데 다음에 김치찌개 잘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점이 드러날 때는 좋은 점에 집중해 줘야 되고, 안 좋은 점이 드러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한 용납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과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 그냥 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 좋은 거 얼마 안 가는 거 아시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부분도 있고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악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하고, 그리고 악한 부분은 함께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이런 이상한 사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비적인 사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냥 공국해 놓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뒤에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떠나버린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딪히고 함께 지내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삶에 바로 적용해서 제발 성경 앞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자꾸 이상한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떠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족장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4명을 칭찬합니다. 이 족장 4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럽고 너무 멋지고 4대가 연속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가문이며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의 2 아들과 함께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가신 선교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부러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이 라오스 선교를 시작할 때 초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 아들은 그곳에서 자랐고 이제는 그 땅에서 첫째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선교사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시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2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그때 선교지에 함께 가신 우리 단기 선교팀은 발바닥 단기 선교팀이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우리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연극도 하고 특송도 하고 같이 복음도 나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모가 하는 일을 이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했다가도 아버지가 하는 가업, 아버지가 그 가업을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자기가 다니는 대기업이라도 그것을 퇴직하고 자신의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금수저들입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기업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보다 가업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보다 부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식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쁜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행복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물려줄 기업 없고 물려줄 부가 없어서 믿음이라도 물려주자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환원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자녀가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고백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오늘 너무 벅차네요. 여러분 부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물려질 기업과 가업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명예조차 물려주지 못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새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업을 믿음의 대를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부모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두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양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간까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봤을 때 너무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침상의 머리에 기대어 경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고 70인역을 보면 이 침상의 머리가 아니라 지팡이의 머리로 이렇게 다시 재번역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야곱은 지금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지팡이를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두 가지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는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 자녀가 봤을 때 우리 부모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이 두 가지 모습을 따라하게 하고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한 모델링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지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아세례 교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집사님들과 나눴는데 유아세례 때 자녀의 삶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데 친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좋지만 유아세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축복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을 듣자마자 우리 영주 집사님 바로 살 떨리고 너무 두렵다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했지만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